성경은 죄인들의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적어 놓은 것이 성경책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유심히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는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훌쩍 뛰어넘어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모르드게가 성문 문지기로 있으면서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하만은 최고위급 간부입니다. 상급자가 있으면 절을 하는 게 당연하죠. 절을 하지 않아서 무려 유대인 7만 5천 명이 위기 상태에 이르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뭐냐는. 또 하나는 뭐냐면 에스더는 왜 처음부터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왕궁에서 왕으로 살면서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하만에게 속한 무리들을 다 진멸을 하는데 한 번에 모자라서 그 다음날 또 완전히 다 씨를 말리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참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참 모질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사람을 축복해야지 왜 저렇게 모자라는 사람을 축복할까? 인간적으로 봐도 성격이 좀 덜 된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시험이 들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자체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할 수 있는 건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거룩한 사람들의 얘기만 적는다면 구약 성경 중에서 정경 중에서 빠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 미달인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고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언가를 스스로 막 고민을 해가지고 일을 만들어서 결국은 성공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자수성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욕심을 내서 내가 애를 써서 이루는 거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무언가를 얻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함을 주시면서 이루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최고의 소원은 자식을 얻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자식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식의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오셔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 아브라함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럼 역으로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마음 접었다. 뭐 어차피 내가 나이도 들고 이제는 애 낳을 나이도 아닌데 내가 뭐 더 이상 꿈을 꿀 수 있냐? 난 마음 접었다. 이런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문제가 있죠. 참 내가 이 꿈을 이루고 싶은데 너무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안 될 것 같아서 마음 접었다. 왜? 더 있으면 속상하니까 내가 마음을 포기하겠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포기한 것들을 만지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건 언제나 단기적인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단기적으로도 축복이 되고 장기적으로도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더 큰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을 때 그 부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런 단기적인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초선 피플로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가 하면 그 초선 피플 중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만국의 믿음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꿈을 이루실 때 조그마한 모습부터 시작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막 나가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갈릴리라는 아주 촌동네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점점 퍼져서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온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입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될성 싶은 사람을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 안에서 마음의 갈등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실수와 좌절과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의 인격도 성숙시키시고 그 사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처음에도 좋지만 나중에는 더 좋은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다고 여러분 절대로 멸시하면 안 돼요. 아이고 이게 무슨, 혹은 저 인간은 될 인간이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끝끝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가고 무르익어서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는 고난도 있고 인간의 실수도 있고 좌절도 있고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그런 인간의 부족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고 하나님이 여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왕년에 사고도 좀 치고 실수도 좀 하고 인간적으로 봐도 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고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지고 너무 외로워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택한 게 신학교예요. 남들은 불받아 가지만 저는 열받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학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1학년 초창기에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붙잡혀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왕 잡혀온 거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요즘은 그런 기도 안 해요. 대신에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잊을만 하면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위해서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내가 쇠가 빠지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하지 마. 난 돌아다니는 거 싫어. 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좋아. 그런데도 구사리를 먹어가면서도 저희 와이프는 지금도 그 기도를 해요. 근데 말은 제가 그렇게 해도 그때 한번 꾸었던 그 꿈이요, 내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문득문득 그 생각이 나고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내 인격을 만져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건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고 모르드게는 어떻고 하만은 어떻고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들을 만지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격과 생각과 그들의 꿈들을 만져가시는가, 그걸 보면요 성경이 재밌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느냐,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건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 동일하게 내 인생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각으로 그 사람을 인도한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속에 역사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아가서와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초창기에는 오해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런 혹평을 했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전수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말은 내가 이 책은 성경에서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역으로 한 거죠. 마치 이 에스더서를 보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복수국을 아주 정당화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사람은요, 이 에스더서를 한 번도 살아생전에 설교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가 뭐냐면, 비록 사람은 부족하고 실수하고 문제가 많은데 그 속에 신실하게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그 이야기 속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에스더서의 가장 피크는 4장 13절 1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얘기를 가만히 보시면요, 에스더에게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해서 하만 때문에 하만에게 내가 절을 안 하게 되었는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데 그 일이 내 마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왕후인 네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제발 좀 살려도, 이렇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안 나서도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지만 네가 비겁하게 이 일을 나서지 않으면 네가 망하게 되는 거야. 저는 이 말 속에서 뭘 하나 깨닫게 됐느냐면,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를 보면서 에스더가 얼마나 팔자가 폈느냐, 얼마나 그 인생이 파워가 있는 인생이냐, 그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방 땅에 살고 포로 땅에 살지만 우리는 초선 피플이다. 이 땅에 억울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일이 일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확신, 이것이 모르드게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 일에 네가 혹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하겠느냐.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EM 어덜트 예배에 같이 참여해서 새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전체가 둘러앉아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는 가운데 참 제 마음에 참 묘한 마음이 들었어요. 1.5세 2세라서 한국말이 좀 서투니까 말을 잘 안 하고, 저는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벙어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말 못하던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날 전부 영어로 했는데 한 30-40% 알아들었는데 고개는 많이 끄덕였습니다. 그럼 좀 아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근데 그 속에서 참 묘한 마음을 느꼈어요. 이들 속에 참 애틋한 마음이 있다. 참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제 마음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 그것을 이제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귀한 걸 제가 그날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꿈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이 걸리고
부담이 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그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그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가면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더서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 모두 포로지에서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했을 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이 뭐냐면,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그 소외된 땅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이민 땅에 살지만 우리는 소외되고 우리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그 도전을 주는 거면 너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담을 너의 마음의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를. 에스더가 이 말을 들을 때요, 예스,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고백이 4장 16절입니다. 여러분 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쓴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 보면 내게는 4가지 사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요, 문득 나도 모르게 어떤 분에게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얘기 듣다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데 주시는 대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저는 40대에는 목숨 걸고 이 목회에만 집중하겠다고 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50대가 되면 나는 후배를 키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60대가 되면 목회자 자녀들을 치유하는 치유센터를 나는 만들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후배들을 키우고 될 만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돕는 이 일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텐데 집사님 같이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인생이요, 해석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평생 1년의 반을요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이 축복만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이라서 내가 오늘도 선교지를 가서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양날의 검. 이쪽으로 볼 수도 있고 저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훈련이에요. 우리 인생은 축복의 인생을 넘어서서 사명의 인생이다. 어차피 인생은요, 한 번 사는 겁니다. 죽지 못해 일하다가 겨우 허리 펴가지고 조금 쉬다가 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그게 고난이든 축복이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걸 내 마음에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풍성하게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 어떤 삶을 사느냐는 내가 초이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유는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내가 네 인생의 길을 열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너에게 축복할 것이고 네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너에게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한 사람이 그저 왕으로 편안하게 한평생을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했을 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5장 2절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하게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시작은 항상 미약합니다. 5장 2절을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페르시아 왕이 보니까 자기 왕후가 너무 이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페르시아 법을 여러분 잘 아시죠? 왕이 부르기 전에는 절대 오지도 못하고 또 부르는데 안 오면 죽는 겁니다. 페르시아 법입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이건 히브리식 발음이고 헬라식 발음으로 얘기하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에 보면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3대에 걸쳐서 큰 강대국이 되었는데 처음에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기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다리오가 인도를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는 자기 선조들이 이런 큰 땅을 그냥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집트까지 큰 땅을 물려받은 게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실존 인물이라고 불려지는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매우 큰 야심을 지녔던 인물이고 잔인한 독재자였다. 그는 또한 뛰어난 용사였고 질투심이 많은 연애자였고 훌륭한 정치가였다. 이게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의 평입니다. 그런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즉위할 때는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쇠퇴를 거듭하다가 BC 330년에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에 의해서 페르시아는 완전히 그리스 군대에 망합니다. 그리고 크세르크세스는 역사에 의하면 BC 465년에 자기 왕실에서 침실에서 암살을 당해 죽어요. 그러한 사람 크세르크세스, 참 잔인하기도 하고 또 질투심 많은 그 사람에게 에스더가 이건 내가 사명이다 생각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만지시는데 아수에로의 눈이 이쁘 보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첫 번째 만지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들은 모르겠지만, 남들이 보기엔 내가 인생이 시시해 보이지만 나는 그렇게 시시하게 볼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별 볼 일 있는 인생을 만드십니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수척하고 외로울 때 그를 마당에 나오게 하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별 볼 일 있는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이름의 뜻이 별이잖아요, 별.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항상 이렇게 주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있는 인생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청을 들어서 그녀가 초청하는 자리에 하만과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의 가장 텐션, 긴장감이 높은 곳이 어디냐면 5장 9절에서 14절이에요.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만이 자기 가족들에게 왕후가 나오고 왕만 초대를 했다 막 자랑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르드게가 여전히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하더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걸 보고서 집에 와서 하만이 뭘 만드냐면 긴 장대 50규빗 미터로 하면 22.5m입니다. 22.5m의 장대를 내일 모르드게를 달아버리리라. 옛날의 사용법, 그 당시의 사용법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작대를 가지고 사람의 항문으로 넣어서 내장을 통과해서 목뼈로 튀어나오게 해서 꼬지처럼 달아서 죽이는 사용법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긴박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만에게 손을 들어줄지 에스더에게 손을 들을지 이 50-50예요. 지금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하만 쪽으로 더 기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드디어 역사를 하십니다. 6장 1절을 보십시오.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했는지라.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왔던 그 잔칫날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아수에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마소라 사본에 보면 왕에게서 잠이 도망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70인역에 보면요, 여기 아예 단어를 첨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단어를 넣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누군가가 왕을 흔들어 깨웠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어요. 하만이 어느 정도 부자냐? 에스더 3장 9절에 보면 하만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 엄청난 부를 가지고 왕에게 뇌물을 먹여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라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거예요. 왕의 인장을 받아서 아무 데나 다 도장치는 거예요. 내 좋은 건 다 찍어버려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국문을 지키다가 2명의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내용을 고발을 해서 화를 명쾌되었는데도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던 이유가 추측해 보면 아마 하만이 왕 앞에서 아이고 왕이요, 그게 뭐 대수입니까? 신하가 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얼버무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요, 하만과 에스더의 싸움은요, 하만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아무리 에스더가 이뻐 보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섭을 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일찍 잠을 잤으면요, 여전히 하만이 이거는 기득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술 좋아하는 아하수에로가 술상을 받은 게 아니라 그날 밤은 시리어스하게 역대일기를 내시를 통해 읽어라. 읽다가 누구 얘기를 듣냐면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 새벽에 하만이 와요. 왜 온 줄 아세요? 모르드게 장대해 달라고. 얼마나 절박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걸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가만히 돌아봤습니다. 이 밑에 뉴 호프 처치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프리로 들어가가지고 야 할렐루야 너무 좋다. 그러다가 미국 교회가 2쪽 나는 걸 역사 이래 처음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부류들에게 렌트비를 내다가 나중에 노티스를 받았어요. 딴 데 가라. 그래 급하게 얻은 게 흑인교회 아닙니까? 흑인교회에서 마지막 주일 설교 드리려는데 흑인들이 덩치가 이런 사람들이 다 맞고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우리가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만드는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여기 온 데가 우리가 여기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 건물을 생각했던 게 학교 건물이잖아요. 학교 건물. 그래 학교 가가지고 땅 밟게 한다고 그게 땅 밟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던.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수영장 딸린 건물. 그게 막 해집고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할렐루야 막 그러다. 또 어떤 때는 극장 건물을 봤는데 야 이거는 진짜 놀렐루야다. 너무너무 좋다.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해 오셨어요. 하여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 다 이루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오늘 6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묘할 수밖에 없냐면 만약에 5장에 에스더가 이뻐 보여서 에스더가 가가지고 왕의 그물을 만지면서 왕이시여 하만이 음모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 왕은 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그 잠자는 문제를 만지셔서 왕이 역대 일기를 듣게 하고 그 일기를 듣는 순간에 왕이 마음에 뭘 깨닫냐면 아하 모든 걸 하만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간섭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그동안에 하만의 손에 놀아나다가 그때서야 왕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를 보면서 에스더서를 보면서 막 죽으면 죽으리다 맨날 그 얘기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일삭하고만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게 진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합니다. 뒤에 보면은요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꽂혀가지고 죽고 자기 가족들이 다 하치멸을 하는데 결국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것,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리 날고 기고 설쳐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염려들을 걱정을 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태도를 보세요. 애티튜드. 여러분 하나님 혹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나 고통이 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교만하시면 안 돼요. 에스더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그 뒤에 왕후의 자리에서 나중에 에스더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먹고 잘 살았는지, 폐위되었는지 그런 말 하나도 없고요. 아수에로 왕이 나중에 어떻게 침실해서 죽었는지 그런 얘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냐면 그런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순간만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윗도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호소합니다. 죄를 지어서 매 맞는 거야. 나는 맞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지혜로운 기도예요. 인생은 해석의 힘입니다.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간섭하는 일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이민 땅에 살아도 때론 내 삶이 고난이 오고 외로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별 볼 일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